서기 180년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뉴브 강가의 군영에서 낡은 양피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전염병, 끊임없는 전쟁, 그리고 제국의 혼란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는 정복 전쟁 대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후대를 위한 책이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을 다스리고 황제로서의 막중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면의 지침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서 중 하나로 꼽히는 명상록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외부의 소음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의 이성과 판단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2000년을 이어온 그의 지혜를 탐구하며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평온함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스스로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명언들을 통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비와 바람, 타인의 행동, 세상의 불공평함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의 판단과 생각만큼은 온전히 우리에게 속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자주 품는 생각의 색깔로 물들게 됩니다. 당신이 세상을 불행으로 가득 찬 곳이라 생각하면 당신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모든 역경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발견한다면 당신의 삶은 강인해집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내리는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내리는 판단 때문에 생겨난다. 당신은 언제든 그 판단을 없앨 수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들의 무례한 행동 자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는 당신의 판단 때문입니다. 이 판단을 멈추고 그 행동을 그저 어떤 사람이 한 행동으로 인식한다면 당신의 내면은 즉시 고요해집니다. 판단을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평화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특히 타인의 시선을 경계했습니다. 황제로서 그는 끊임없는 찬사와 비난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주문합니다. 남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마라.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이 행동하는 방식일 뿐이다. 당신이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면 타인의 칭찬은 덤에 불과하며 타인의 비난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행복이 좌우되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잃고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당신의 이성적인 행위, 즉 덕버추에서 나옵니다. 스토아 철학의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메멘토 모리미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성찰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무상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인생은 아주 짧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기억하는 자는 사라지고 기억되는 것도 사라진다. 당신이 집착하는 모든 것, 당신이 자랑하는 모든 명예,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고통이 닥쳤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성찰은 당신에게 깊은 겸손함과 동시에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할 긴급성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삶은 겨우 하루의 시간이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현재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붙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통제력이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이 호흡,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교훈을 줄 뿐이며 미래는 현재의 행동에 의해 결정될 뿐입니다.
당신이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이 명언은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즉시 재정립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누구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어떤 미루었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겠습니까? 죽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삶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삶의 촉매제입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인간은 이성적인 공동체의 일원이며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곧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마음가짐을 제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오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필연적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당신은 오늘 무례하고 시기하고 배신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덕을 사용하여 그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선량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미덕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악의를 보일 때 가장 쉬운 반응은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하고 어려운 행동은 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친절함, 정의감, 그리고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승리입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그들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 명언은 분노나 복수심을 내려놓고 당신의 내적 평화를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해방임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스스로 돕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신들을 돕는 것이다. 공동체에 봉사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이성적 자아를 확립해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청결히 하고 당신의 의무에 충실할 때 당신은 자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봉사활동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사건이 우주의 거대한 질서, 즉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야로 볼 때 불행해 보이는 일도 전체 우주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화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환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를 위해 더 좋기 때문이다. 당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역경에 부딪혔을 때 저항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겠지만 이 사건이 있어야 할 일이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수용은 당신이 그 상황을 탓하고 불평하는 데 쓸 에너지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전환시켜 줍니다. 운명이 이끄는 곳으로 따르십시오. 방해하는 자를 탓하지 마라. 당신의 의지가 방해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탓해야 한다. 장애물은 사실 당신의 미덕을 단련할 기회입니다. 화가 나는 사건은 당신의 인내심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당신의 지혜를, 그리고 불공평한 상황은 당신의 정의감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장애물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당신의 이성을 시험할 훈련 도구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장애물 자체가 곧 길입니다. 당신이 이미 시작한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감사는 당신의 판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기보다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평범하지만 소중한 모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내면의 평온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의 일기를 통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부의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도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요새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혼란 속에서 평화가 있는 곳은 오직 한 곳이다. 바로 인간의 영혼 속이다.
당신의 행복은 소유물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닌 오직 당신의 이성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이 가진 유일한 힘인 판단을 통제하고 현재에 충실히 행동하며 자연의 섭리를 기꺼이 수용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오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을 따라 당신의 내면의 요새를 지키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평온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